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우리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한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각자 꿈이 뭐냐, 앞으로 장래가 뭐가 될 거냐, 그거를 적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숙제를 검사한 중에 선생님이 아주 기가 막힌 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떤 양가 하면 한 아이가 저희의 꿈은 재벌 2세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재벌이 아니에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하도 기가 차서 선생님이 그 아빠를 불러서 아이가 꿈이 재벌 2세라는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해가지고 지금 못 이루어진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선생님 저도 꿈이 있어요. 무슨 꿈입니까? 저는 재벌 2세의 아빠가 되는 게 꿈입니다. 똑같습니다. 피자 생각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2017년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은혜 가운데 지켰고 이제부터 이 남아있는 6개월을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어떤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을 할까?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뭔가, 하나님 주신 그 꿈꾸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영화를 보신 분은 더 잘 아실 겁니다. 리아의 로렌스. 이 사람이 지혜의 7기둥이라는 책에서 자기의 꿈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을 꾼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거하고 정말 꿈을 꾸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에 꿈을 꾼다. 그러나 나는 밤에도 꿈을 꾸지만 낮에 꿈을 꾼다. 밤에 꾸는 꿈은 일장 춘몽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꿈은 언제 꿔야 되느냐? 눈 뜨고 낮에 꿈을 꾼다는 거죠. 낮에 꾸는 꿈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꿈을 꾸지만 밤에 꾸는 꿈은 자기 혼자만의 생각 속에 꾸는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꿈을 꿉니다. 이 꿈은 우리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하고 미래를 열어주고, 꿈은 우리로 하여금 생기를 주고, 이 꿈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죠. 그래서 이 꿈은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꿈은 원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계획으로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공유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물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마는 사람을 향한 미래의 그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의 시작이요 꿈의 완성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이 꿈을 이루어 가시고 또 꿈을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꿈도 그렇고 가정의 꿈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의 꿈도 그렇고 교회의 꿈도 그렇고 시대의 꿈도 그렇습니다. 모든 꿈은 다 진정한 꿈의 창설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은대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예기치 않은 어느 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함께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꿈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다 부서져 버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라져버린 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히 안타까워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꿈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라져버린 에덴의 꿈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인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가시면서까지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완성되어지지 아니했고, 이 꿈은 날마다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꿈이 완성되어지려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꿈은 완성되는 겁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꿈이 완성되어지는 날이고,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꿈이, 그리고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우상에 사로잡혔거나 로마 당국의 황제를 신성시하고 섬겼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그 교회의 소속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성경의 한 부분을 보시면 가장 중복된 단어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자,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4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모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0명이 함께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줄잡아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남자만 통계를 내보면 3,120명입니다. 그러면 3,000명이 몰려와서 이 많은 숫자가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그 압제 아래 있을 때죠. 과거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 그 나라 잃은 수는 꿈도 낭망도 없고 절망의 노래만 불렀던 바로 그와 같은 비참한 시대입니다. 꿈이 어디 있어요? 낭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날마다 모입니다. 날마다 모이면 우리나라 그 독립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은밀히 모여가지고 이것을 그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아예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3,120명이 날마다 거기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당국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쳐다볼까요? 이들이 무슨 작당을 하는지, 로마를 정복하려고 또 데모를 하려고 그러는지, 군사를 일으키려는지 얼마나 그 관심의 주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날마다 모이면 안 되죠. 날마다 모이면 안 됩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고 복음도 들었고 구원도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이렇게 대단위로 모여서는 안 되고 숨어서 각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든지 숨어 있어야 됩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면 안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그렇게 원했다 그럽니까? 날마다 모이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서 과거 일제 그 강점기 때 순사들이 지키고 있다가 믿음의 선진들도 잡아가고 신사참배 하지 않는다고 해서 끌고 가고 투옥시키고 매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도 똑같지 않을까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둘 리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 해야 됩니다. 지금 모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날마다 모였을까요? 핍박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고난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눈물을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은 날마다 기도했어요. 말씀을 배웠습니다. 떡을 떼면서 한 몸의 공동체의 그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렇게 모였을까요? 잡혀갈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그 핍박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눈물도 감당합니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현실도 이길 수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이상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품고 있는 꿈은 어떤 꿈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반대로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이 오히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모일 때마다 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기를 원했던 바로 그 교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비로소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게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프로스 페트라, 그러니까 너 베드로야, 너 이름처럼 강한 반석과 같은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음부의 근세가 능히 이기지 못하니,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이기지 못하니, 로마의 황제도 이기지 못하니, 어떠한 신도 이기지 못하니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 꿈을 실현하는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꿈이 산상적으로 나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로마도 이제 정복시키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비참하게 꿈도 잃어버린 사람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버립니다. 꿈이 고난을 받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힘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꿈도 함께 무덤에 누워버립니다. 더 이상 소생하는 꿈이랑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했던 그것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꿈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가장 놀라운 교회, 그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했는데 바로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 자신이 말씀하셨던 그와 같은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먹는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날마다 꿈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은 날마다 꿈을 먹고 그렇게 그 꿈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갔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물론 배고픈 시대니까 나눠서 먹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배부르게 해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이 가지시고 하셨던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남녀노소를 불문해서 어린이까지, 여기 뭐 숫자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천상의 교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렸던 그 교회의 진정한 꿈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의 그림을 예수님은 날마다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하고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두렵지 않았던 거죠. 핍박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각 사람을 그네서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 완전한 자,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치면 흠없는 제물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깨끗하고 구별된 그런 제물을 말하고, 신약의 성경의 의미에서는 주로 야고보서에서 많이 같은 의미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숙한 자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자.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의 욕구에 빠져 삽니다. 이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오순절 전에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들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현실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어린아이의 꿈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을 한번 우리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들의 반응은 뭡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집니까? 그들이 원했던, 그렇게도 바랬던 그 꿈이 뭐예요? 밤에도 꿈꾸고 낮에도 꿈꿨던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를 정복하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꿈은 어떤 꿈입니까? 어린아이 수준의 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라.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주신 그 꿈의 비밀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지는 이 정도의 꿈, 육체 중심의 꿈만 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꿈이 이때가 되면 이루어집니까? 그 꿈의 가장 중심에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를 치면 뭡니까? 주님, 그때 되면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이 됩니까? 그와 개념이 좀 비슷할지는 좀 모르겠어요. 실향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기 전에 저 북녘 땅에 가서, 그리운 고향 땅에 가서, 내 향수가 묻었던 그곳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것을 다시 밟아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와 같은 꿈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산의 그 아픔 속에서 언젠가 다시 만날까 하는 그와 같은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쯤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꿈이었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 언제쯤이면 우리 집에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쯤이면 우리 자녀가 넉넉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언제쯤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추구한다면 어린아이 꿈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하고는 아닌 육체 중심의 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때와 시기는 예수님 자신도 전능자고 하나님이지만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 아버지의 권한이 달려있다. 아버지의 심판, 아버지의 그 통치 영역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것은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땅끝까지 정인되게 할 것이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세 가족들이 지난 한 달여 가까이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는가, 어린아이가 아닌 말씀 안에서의 성숙함, 믿음으로 성숙함을 이루어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일 사역이 함께 오늘 우리가 세 가족 수료식을 하면서 또 세일 배정을 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같이 가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주셔서 이 세일에서 날마다 이렇게 꿈꾸는 세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꿈 때문에 모이는 거죠. 그러나 역사상 지금까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지금까지 어느 교회도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꿈을 완전히 이룬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미완성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그 천상의 교회, 그 꿈의 교회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꿈을 잉태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처럼 떡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꿈을 먹고 하나님의 비전을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고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야 됩니다. 이들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살았겠습니까? 과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나 마찬가지겠죠.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태어나봤자 학교도 못 갑니다. 자기 나라 말로 자기 이름도 못 부릅니다. 꿈을 잃어버린 민족, 꿈이 없는 백성, 허무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들은 마찬가지. 태어나봤자, 자라봤자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려오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고 원했던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꿈을 날마다 새롭게 그들은 그려가기 시작한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지고 하시는 그 꿈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그리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 위대한 교회인지 놀라운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가기로 했던 바로 그 교회, 어쩌면 올해가 종교교회 500주년 기념이니까 좀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올해 하나님께서 전 지구상에 정말 말씀으로 개혁해가는 교회, 예수님이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 그런 교회의 청사진이 좀 더 분명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시대적 꿈을 그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모이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아픔도 치유되고 또 서로 나눔으로 풍성한 교제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저도 잘 몰랐는데요. 신생 언어에 신생 부류가 한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부류냐 그러니까 욜로족이라는데 혹시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욜로족입니다. 욜로족은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마음껏 자기 중심으로 살고 마음껏 자기 중심으로 제한받지 않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욜로족입니다.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미래, 자기의 어떤 꿈이나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자기 중심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꼭 부자들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다른 걸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일자리 얻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조용한 바닷가 같은 데 가서 그냥 필요하면 이런저런 하다가 또 벌어들이면 그거 가지고 마음껏 먹고 즐기고, 이게 바로 욜로족입니다. 어느 누구에도 소속되기도 싫어하는 겁니다. 제한받기도 싫고요. 오직 자기만의 생각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욜로족입니다. 갈수록 이것이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함께 모일 때 주시는 거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나누고, 하루 동안에 또는 한 주간의 삶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은 아직까지 그려주는 중입니다. 이제 절반 그려졌어요. 이제 아직 절반이 남았습니다. 2017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 우리 교회에 주신 꿈, 이 꿈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함께 그려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